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으로 각 지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원주에서 지금 모여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원주 그쪽 지역에도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 약함이 좌절이 아닌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의 통념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 고정관념이 무조건 틀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적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상적인 통념을 고정관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강하면, 많은 것을 가지면 뭘 할 수 있고 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도 사용을 하십니다. 약해야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한 것도 사용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주로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8절에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영어 성경을 보면 purposel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뜻이 뭐냐니까 일부러, 고의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일부러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약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있겠죠. 내가 목회자 길을 갈 수 있겠나? 왜냐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중직자 하십시오, 어느 부서를 한번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거의 10중 8구가 해보겠습니다, 이때를 내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내가요? 약한데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자들을 택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목적이, 능력은 너희들한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 얘기 잘 아십니까? 미디안 전투 때 사사였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가, 그 사사,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사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뭐 전투력, 행정력 가진 게 없어요. 없어서 안 그래도 눌려 죽겠는데 전쟁까지 터졌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 기드온이 나는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기드온이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냐,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모여,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 중에 필요 없는 자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랑을 없애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무서운 애들 다 집에 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자그마치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야 무서운 애들 집에 가 이러니까 10,000명이 남아요.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000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별을 하는데 어떻게 선별하냐니까 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한번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00명은 그냥 냇가에다가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물을 마셔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주위를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떠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군대는요 전쟁에서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경계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더라도 경계심을 풀면 안 되는 게 군대의 고정관념이고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버린 겁니다. 경계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경계도 안 하고 그냥 머리를 탁 쳐박고 그냥 물을 먹는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통념에 군사 지식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경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럽니까?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쳐부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람은 약한 걸 싫어해요. 그죠? 사람은 자기 약함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고 푼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포장을 하잖아요. 위선을 떤다가 아니라 포장을 하잖아요. 사람이 지금은 잘 아무렇지는 않습니다만 저기 큰 흉터가 하나 있어요. 학창시절 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아대를 차고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에게 본능 아닙니까? 약한 걸 가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옷도 멋을 위해서 입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호를 위해서도 입는 겁니다. 그죠? 약한 거를 당연히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본능은 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니까 그 약한 걸 들춰내요.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purposely, 일부러 고의로 그런 사람을 불러서 너의 강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말도 못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이것도 겸손의 말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 애자가 슬픈 애자거든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 눈물의 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면 곳곳에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가 질질 짜는 거예요. 지도자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르시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면 돼. 무슨 말이죠? 네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에 집중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짊어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라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의견이. 근데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외부의 공격이다,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질병이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다라고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육신적인 굉장히 약함을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간절했던지 그 전도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구해요. 왜냐?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약한 걸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 보시죠. 9절에 뭐라고 되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증거를 찾아라, 네가 증거를 이루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겠다. 그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노력해서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막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고 뭐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증인이 오늘 내가 교통사고를 봐야 되겠어 하고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보니까 증인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너한테 보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보면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 자들. 근데 이 사단은요, 뭘 보게 만드냐니까, 하나님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 약하지? 너 약함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할 걸 쳐다볼래?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단은 뭘 얘기하냐? 너 이렇게 약하잖아, 네가 뭐 할 수 있냐? 똑같은 걸 보고 보는 게 달라요. 그죠? 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라보는 눈, 그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가 뭐냐? 가장 첫 번째는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약한 것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제가 부산 강서구 쪽에 가면, 공항 근처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년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년원에서 거기 수감돼 있을 정도면 우리가 딱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던 10대 애들이겠죠. 웬만하면 10대들은 우리 대한민국 법에 요새 촉법선에 대해서 말도 많을 듯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낼 정도면 얼마나 악할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 만나보잖아요. 일반적으로 말 안 듣는 애들보다 더 순수하고 착한 애들이 더 많아요. 저는 그 사람에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막 폭력을 저지르는 게 왠지 아세요? 약해요. 약하다 보니 그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폭력성을 드러내요. 나 강해. 그죠?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있는 애들이요, 더욱더 명품, 이쁜 거, 옷, 패션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 약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처럼 사람은 약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네 약한 것을 인정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못 읽었대요. 그 로마서를 못 읽었던 이유가, 로마서의 전반부터 보면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소망 없음, 우리의 절대 불변함을 완전히 까발립니다. 의인은 나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너는 소망이 끊어진 자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다 바울이 기술을 다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무서워서 못 읽었대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그런데 나중에 루터가 뭘 했냐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뭘 이루려고 그랬대요. 내 죄악, 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루터도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뭘 몸부림을 치냐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계단을요 무릎으로 기어요. 고행.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만큼 나는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루트가 계속 깁니다. 근데 길 때는 괜찮아요. 내가 조금 개운한 것 같고.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내가 좀 연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좀 찬양도 좀 하고 기도 좀 한 것 같고 말씀도 좀 들은 것 같으면 뭔지 모르게 좀 깨끗해진 것 같다가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 또 연약함이 또 밀려오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루터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 뒷부분을 읽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것이냐. 바울도 그 고민을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근데 8장부터 딱 넘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였음이니라. 뭐냐, 네 연약함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연약함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루터가 무릎을 딱 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노력이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안 됩니다 라고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이름인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유대인들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 되잖아. 그래도 할례 행해야 되고 그래도 지켜야 되고, 맞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지키고 싶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 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 있는 나를 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자녀라는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아는 사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얼마만큼 부족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지 압니까?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닌 것을 확인을 해도요 다시 그 길로 또 갑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 있죠. 이거를 목동이 건져내줘요. 근데 그 양이 또 폴짝폴짝 또 구덩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또 목동이 또 뛰어가더니 그 양을 또 끄집어내줘요. 그랬더니 이 양이 또 뛰다가 또 들어가요. 이걸 계속 반복가 돼요. 그때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사실상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고 내랑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 붙이신 사람이야. 내랑 잘 통해. 그러다가도 결국은 또 어떻게 하죠? 또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믿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 안 합니다. 또 사람 또 찾아다녀요.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이 사람한테 내 위안을 삼을지. 그거 희한합니다, 그거.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함을 인정하라고 주신 겁니다. 왜냐?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읽었지만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엄청난 많은 체험과 증거와 계시를 받았어요. 일명 삼층천이라고 하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무아지경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나한테 지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자랑할 수 있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증거를 많이 받고 계시를 많이 받았음에도 바울의 약한 거 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바울은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봤을 때 응답 많이 받으면 될 것 같죠. 증거 많이 받고 은혜 받고 사랑을 많이 느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약한 부분이 걸리니까 바울은 그 부분이 굉장히 고통이었고 굉장히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받은 응답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정말 내 이거 죽을 것 같아. 내 이거 진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하나님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또 약한 것이 드러나면 또 어때요? 난 또 고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바울의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지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울이 했던 사역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요. 그랬더니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약함을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았어요. 뭐 했냐? 하나님의 강함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은혜로 인하여 약한 것이 온전하여지고 10절에는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니 종종 약한 것을 일부러 택하신다니까요. 일부러 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전투력이 급상승을 해가지고 애들 말로 레벨업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문제가 뭔지는 바울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온 문제일 수도 있다고도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빛을 보고 쓰러졌거든요. 그때 그 윌리엄 램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고고학자고 그 다음에 의학자고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 모습이 간질의 모습이랑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만일에 그게 맞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온 문제예요, 바울이. 근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이 예수 믿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라고 바울이 어디든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너희가 나의 시험, 약함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심각한, 누가 봐도 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육체의 굉장히 약함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내가 약할 때 곧 주께서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이 곧 뭐요? 온전하여 믿음이니라. 그래서 9절 마지막 절은 뭐라 되어 있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나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려면요 철저히 좌절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어중간하게 좌절하잖아요. 어중간하게 내 소망을 두잖아요. 이거 하면 되겠지. 그래도 이거라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철저하게 내 나약함을 인정을 할 때 두 번째 뭐가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망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도
바울이 심각한 고난이 바울에게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지금 현실이 눈앞에 있는 분 계십니까? 너무 고난이 커가지고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는 이미 사형 선고랑 받은 것밖에 없어. 근데 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도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얘기하지. 그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우상 믿을래요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이 백성은 나를 떠났고 이 백성은 나를 외면했다고 얘기를 해? 왜 하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 땅의 우상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내 능력도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현실도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명은요 함께 가는 동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은 동질입니다. 은혜 받고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안에 사명이 있고요, 사명을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은혜는 초보 단계고 사명은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은혜와 사명은 동질입니다. 근데 이게 따로 갈 때 나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 받았던 은혜가 과거의 추억으로 있는 거예요. 사명을 놓치다 보니.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또 놓치다 보니 그 다음 은혜를 내가 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거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명, 계획, 그게 붙잡는 게 은혜의 길이고, 은혜 속에는 그거를 발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바라보는 눈, 그게 망대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2장 2절 4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은 같이 갑니다. 이런 분 계시겠죠? 내가 한때 뜨거웠어. 근데 지금은 냉랭해. 그러면 뭘 해보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셨던 그때 그 계획을 붙잡는 게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거길로 머물러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48편 12절 1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봐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들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해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는 망대, 그 두 가지는 함께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 연약함을 알 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생전 안 하던 사람도요, 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극도의 어려움에 가잖아요. 뭐라도 잡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서 우스갯소리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공자님, 오만 것 때만 것 좀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나라도 도와주세요. 처절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은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망을 품고 있는 교만함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담대히 이러니까 말 굉장히 막 화려하게 막 개선장군처럼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한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맞죠?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어떻게 딱 속이는지 아세요? 상한 그 모습 갖고 오기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이 하나님만 향하지 않으니까요, 주변 것도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게 하렵니다. 그게 망대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안 돼.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뭐라도 좀 이루고 내가 부모님 앞에 돌아가야지, 쪽팔리게. 그러고 혼자 개고생을 하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야, 얘 자신감 있구나. 야, 그 뭡니까? 양심 있구나. 야,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바라볼까요? 아니면 답답해 할까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그래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내가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뭐라도 이루어야지. 근데 희한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손을 잡아주는 게 아버지고 부모님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 연약하지, 내가 손 잡아줄게 라고 손을 계속 내밀고 있는데, 네, 해볼게요. 내 몸부림 쳐볼게요. 그게 진짜 뭐래요? 세상에서는 고정관님이, 제가 저번에서 고정관념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멋지고 자수성가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되지, 내 손을 잡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약함을 어떻게 강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겠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연약한 자를 인정하고 합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 할 수 있는 자, 적합한 자를 누군지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 결론이 도달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일꾼을 세울 때는 뭘 자꾸 보냐니까 자꾸 뭘 겉모습을 자꾸 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7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나도 연약한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저 사람도 믿음으로 세우지 않겠냐, 그렇게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봤을 때는 수준이 안 돼서.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를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강한 자를 모읍니다. 최대한 능력 있는 사람을 모읍니다. 아닌 말로 게임, 인터넷 게임도요, 길드라고 하죠. 잘하는 애들 모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강한 자의 공동체에서는요, 그 실력이 받아주지 못하면 밀려나고 도태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약한 자가 공동체를 이룬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보니까요, 너무 나약한 거예요. 숫자 얼마 되지도 않지, 가난하지, 단돈 지폐 한두 개에 부들부들 떨지, 쫌생이 같지, 그것뿐만 상처 많지, 자기밖에 모르지.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예,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부러 그런 애들을 모았어. 왜냐?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한다는 것을 알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하지, 나만 바라보라. 그러면서 약하지, 약한 너희들끼리 함께 손을 잡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모입니다. 진짜 거짓대들이 모였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거짓대였냐?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대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에는요, 초대교회를요, 로마 정부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쳐다보지도 않는지 아세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한번 현실을 얘기해 볼까요? 어쩌면 정부에서, 주변에서 양문교회를 주목해 보겠어요? 여기 뭡니까? 국회의원 몇 명 나오고 이러면, 야, 저기에 국회의원이 있대, 주목해 볼 건데 없잖아요. 경제 능력 있는 사람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이거보다 더 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 보고, 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고 합력할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전도의 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짐을 서로 지래요. 서로의 짐을. 연약하지만 진짜 무능한데 사고도 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이죠. 그 작은 믿음을 같이 있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죄책감이 찔려서 자살해 죽어버리죠. 그래서 또 다른 사도 하나를 선택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나와요.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로가 하는 요셉이요, 또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를 선택을 하죠? 마띠아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아마 다른 사람한테 인기 눈에 띄고 그 다음에 그랬던 사람이 유스도로가 하는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도 유스도라고 할 만큼 대중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세우는지 아세요? 마띠아는 설명도 없어요. 마띠아라. 근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딱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다 보니 연약한 자가 와서 그 연약한 자를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어로 쓰죠. purposely. 일부러, 고의로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약함을 좌절이 아닌 강함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몸소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걸으셨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3년 동안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될 건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바꿔야 될 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은 본질을 바꿔야 각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성민이라고 하는 저의 본질이 뭘까요? 목사입니까? 네,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집안에 아들로.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제 본질은,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목사 진성민 이렇게 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성민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 본질이 목사인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목사로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장로님들, 장로니까 이래야 되고 그런가요?
본질을 바꾸면 흐름을 바꿀 수 있고요. 본질을 바꾸면 각인을 바꿀 수 있고, 각인을 바꾸면 흐름을 바꿀 수 있고요. 흐름을 바꾸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저의 본질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바꾸면 그 다음부터 보여져요. 찾아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헛되구나, 후회한다 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찾게 되면 그때부터 세울 것이 보여요. 더 정확하게는 세워지게 됩니다. 나의 오직, 나의 사명, 나의 도전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바라보고 누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모든 지역에 정말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일부러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으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좌절이 아닌 강함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 흔들리지 않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소망, 기회,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도와 함께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여정을 한 주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어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고 나아가 더 나은 내일이 되어 슬픔의 날이 끝나고 걱정과 염려의 날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망대의 주인공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